왕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전에 10시 반 예배 때 오셨던 분 손 한번 잠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처음 오신 분들이 많군요. 간단하게 그럼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임형규고요. 직업은 목사입니다. 직업이 뭐냐는 얘기를 늘 듣습니다. 카페 가서 서 있으면 저한테 사장님 얼마예요? 그러고요. 옷가게 가서 서 있으면 또 저한테 와서 사장님 옷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러고요. 젊은이들은 알겠지만 이제 어디 가면은 목사님 바버샵 사장님 같이 생겼어요. 그 얘기도 듣고 문신하는 타투이스트인가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목사고요. 5년 전에 청년들 15명이랑 같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돈 없이 공간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보자. 으라차차 그랬더니 오라는 성도는 안 오고 코로나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힘들어 뒤집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와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제 청년들 한 90% 모인 교회를 하고 있고,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는 이름의 교회의 담임이고요. 딸 둘 키웁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1학년짜리. 그리고 저희 집의 기도 제목은 이 둘째 8살짜리 딸이 너무 꼴통이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왕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스테리란 뭐냐면은 그러니까 뭔가 설명하기 힘든 비밀, 신비 같은 것, 사건 이런 것을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알기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이 발달을 했으나 여전히 과학적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과학이 아니더라도 비과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난해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 저에게서도 미스테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여전히 이건 진짜 모르겠다. 수학을 모르겠습니다. 수학은 저에게 너무 미스테리입니다. 저는 지금도 수학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학교 넘어가면 이렇게 X 있지 않습니까? 2차 방정식.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X를 내가 왜 알아야 되나? 나도 X다. 너만 X냐? 나도 X다. X는 알기 싫고 수학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집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이거 정말 미스테리한데? 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전국에 있는 권사님들의 헤어스타일은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처음에 시작했을까요? 어디서 유행이 시작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스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내랑 살다가 보니까 여자의 마음은 정말 미스테리구나. 이번 주에도 여보 뭐 먹을래? 아무거나. 그놈의 아무거나. 제육볶음은 어때? 무거워. 햄버거는 어때? 가벼워. 아무거나. 너무너무 어려워요. 특히 이제 여기 이제 남성분들 계시지만 제가 아내한테 뭔가를 물어봤을 때 어떤 어조가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여보 나 조기 축구 가도 돼? 응, 알아서 해. 뭔가 한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눈치를 잘 살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남자 청년들이 있는데 알아서 해라는 것, 여자가 이야기하는 알아서 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그 목소리를 알아서 해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알아서 해라. 여자가 진짜 좋았을 땐 알았어, 해. 이거는 이제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알아서 해라고 해서 했다가는 음부의 권세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 정도까지는 그냥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내가 이거 되게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모르는구나. 어떤 면에서 이거야말로 진짜 내가 평생을 풀어야 될 미스테리구나라고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근데 나만 나 자신을 모르는가 했더니 사람이 다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몇 년 됐군요. 저희 집에서 제 아내가 겪었던 일입니다. 제 아내가 제 딸이랑 제 딸 둘을 데리고서 놀이터에 가가지고 비누방울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봄날에 그 플라스틱으로 된 길다란 비누방울이 있어서 이렇게 탁 누르면요 이게 큰 비누방울이 나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요만한 비누방울이었는데 요새는 누르면 막 엄청 큰 비누방울이 나니까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저쪽에 몇 살 터울의 오빠 소년 남학생이 잠자리채 같이 돼 있는 철로 된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비누방울로 막 휘잉 휘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꼬맹이들이 자기께는 정말 장난감에 불과한데 저쪽에서 전문적인 그 비누방울을 막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지거 집어 던지고 가서 막 그거 보고 있었던 거죠. 막 가서 경이로워하고 놀라워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딸들이 엄마 나 저거 갖고 놀고 싶어, 엄마 나 저거 사줘, 나도 저거 갖고 놀고 싶어 막 쫄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제 아내가 그 소년, 그 남자 초등학생의 어머니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어디 가면 이렇게 큰 튼튼한 쇠로 만든 큰 비누방울 이 장난감을 살 수가 있나요? 그랬더니
소년의 어머니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에버랜드에 갔는데 에버랜드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에버랜드 직원이 이 철로 된 큰 비누방울을 가지고서 휘잉 휘젓고 있는데 꼬맹이들이 엄청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자기 아들이 그걸 보면서 막 경이로워하고 놀라워하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 남자 직원이 화장실이 급한지 그거를 바닥에 놓고 화장실에 갔대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왔다라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져서 들고 왔대요. 그래서 아니 이건 절도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에버랜드의 사적 재산을 훔쳤다는 얘기인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주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 아들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경악했다는 거야. 아니 이건 훔쳤다는 얘기인데 이건 절도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내가 좀 독특한 분이시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 남자 학생이 그걸 막 휘잉 휘두르다가 더 이상 이제 지루했는지 그걸 바닥에 놓고 미끄럼을 타러 갔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 딸이 그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나 저거 만질 거야, 나도 저거 갖고 놀 거야, 막 그러고 있는데 제 아내가 안 돼. 여러분, 제 아내는 목사 사모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안 돼. 이거 네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야, 나 저거 만지고 싶어. 안 돼. 네 거 아니야. 나 만지고 싶어. 남의 거야. 남의 거 욕심내면 안 돼. 네 거 아니야. 라고 제 아내가 했더니 그 소년의 어머니가 팔짱을 이렇게 끼면서 저희 딸한테 맞아 얘야 남의 것을 욕심내는 건 나쁜 짓이란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 아줌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아주머니는 뭐가 없는 거죠? 자기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남의 것을 가지고 왔는데 다른 아이한테는 남의 거를 욕심내는 건 나쁜 짓이란다. 자기는 그거를 훔쳐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남의 것을 욕심내는 건 나쁜 짓이란다. 이런 것을 딱 나타내는 사자성어로는 내로남불이 있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요, 사실은 모두가 불륜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로남불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이건 어느 신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표지는 무슨 말이냐면은 책이 있으면 겉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특징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사람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인일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2대째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다닐지라도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쓸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기독교는 사람들을 너무 도덕적 윤리적으로 억압한다. 왜 자꾸 사람들에게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 왜 부정성을 강압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저도 꽤 들었습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하면 부정성을 강압한다.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라. 회개에 대한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억압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회개란 자기인식입니다. 회개란 자기 객관화입니다. 회개란 자기 성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단어와 개념 중에서 회개랑 가장 유사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훑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뒤엉켜있던 모든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빛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로남불했구나. 남의 것을 욕심내는 것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똑같은 행동을 했구나. 나는 교회에서는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모드로 살면서 나는 가정에서 나는 헌신적이지 못했구나. 나는 누군가에게는 갑질하려고 했었구나.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했었구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면은 계시, 그 빛 가운데서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이면 뭐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은 두 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별로인 존재입니다.
나는 사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별 볼 일 없는 사람, 엉터리인 사람, 엉망진창인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 진리 가운데로 나가면 나는 별로인 존재구나. 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이명규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저는 사실은 사람들을 속이기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낮은 자리에 있고 전 높은 데에 있죠. 저는 굉장히 근사한 옷을 입고 근사한 말투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저녁에도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펴고 한 죄인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나는 남서울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보다 더 별 볼 일 없는 죄인이란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 나는 또 다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전 지금 이 두 가지 모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가면, 성령의 계시와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가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별로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뭐가 발생하냐면 은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격이 있으면 이것을 내가 대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보상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서 회개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채워지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해 12월이 되면은 크리스마스로 이것을 기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이 직접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는 이거를 연말에 대놓고서 기뻐합니다. 이제 좀 더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계절이 오게 되겠죠.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기간이었었어요. 제가 쇼핑몰에 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제일 잘 느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은 애석하게 교회가 아닙니다. 쇼핑몰, 백화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백화점과 쇼핑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저기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이 있고 또 캐롤, 그래서 이제 머라이어 캐리가 수금 기간이 돼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노래를 불러 제끼고 있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고 뭐 커플들, 그다음에 이제 솔로지옥에 갇힌 불쌍한 백성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쇼핑몰에 있죠. 그때 저도 제 아이들이랑 딸 둘이랑 아내랑 같이 그 백화점에서 쭉 놀다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서 내려가고 있는데 1층 광장이 있었어요. 그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인가 뭐 그런 백화점이었는데 1층 광장에서 이 무대 위에서는 여성들이 산타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캐롤을 악기로 연주하고 있었고요. 이 무대 아래에는 수많은 군중이 이제 그거를 구경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서 쭉 내려가고 있는데 쇼핑몰에서 그 크리스마스 때 연주할 수 있는 캐롤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빠져 있는 거겠죠.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루돌프 사슴코 같은. 가사는 이렇습니다.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내가 만일 봤다면 불 붙었다 했겠지. 이제 와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건대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크리스마스 때 사슴코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것인가? 그 사슴코가 빨갛든지 파랗든지 사슴코가 됐든 돼지코가 되었든 왜 사슴코에 대한 노래를 캐롤로 부르고 있는 것인가? 이거 이상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캐롤에 또 뭐가 있냐면 울면 안 돼라는 캐롤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제가 가장 극혐하는 캐롤입니다. 저는 이 울면 안 돼라는 캐롤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왜 싫어하냐면은 울면 안 돼라는 캐롤의 활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울면 안 돼라는 캐롤을 누가 언제 어떻게 활용할까요? 12월이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울면 안 돼. 엄마는 너 사랑하지. 근데 울면 너 노래 몰라? 산타 할아버지가 너 선물 안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조건부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학습시킵니다. 너 울면 안 돼. 너 밥 잘 먹어야 돼. 아침에 잘 일어나야 돼. 너 편식하면 안 돼. 너 학교 가야 돼. 너 울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조건부 사랑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이 산타라는 존재는 어렸을 때부터 울면 안 되는구나. 선물을 받으면 학교를 잘 가야 되는 거구나. 편식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 조건부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거의 세뇌를 당하듯이 학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유치하다고 생각했죠? 여러분에겐 아마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울면 안 돼가 이야기하는 조건부 사랑은 진화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은 대학을 어디를 나오셨습니까? 그 대학으로는 안 돼. 그 대학 안 돼. 그 대학 안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집은 몇 평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연봉이 얼마 있습니까? 그걸로는 안 돼. 그걸로는 안 돼. 계속해서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학벌, 연봉, 외모, 소유, 어떤 차를 탔습니까? 어떤 것을 드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SNS에는 어떤 것들이, 어떤 욕망이 전시되어 있습니까? 그걸로는 안 돼. 그걸로는 안 돼.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무언가 안 돼. 이 선을 넘어가기 위한 저항과 투쟁을 계속해서 하지만 사실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게도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다. 울어도 됩니다. 그런 대학 못 나와도 됩니다. 그 정도 연봉 못 받아도 됩니다. 당신의 인성과 성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의 외적인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건부 사랑을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울면 안다는 노래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막 디스를 엄청 해요. 그래서 저희 딸들도 막 12월이 되면 아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거야. 제 말투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저는 MBTI를 하면은 INTP 나오는데 T가 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 이 선물 산타 할아버지가 준 거야? 아빠가 준 거야. 산타는 네 인생에 아무 관심이 없어. 아빠가 번 돈으로 아빠가 사서 아빠가 골라서 아빠가 준 거야. 그래서 우리 큰딸이 자꾸 산타 거리길래 저는 아예 초등학교 2학년 될 때 진실을 직면하게 해주었어요. 자꾸 산타 할 때 너 잘 들어. 너도 이제 사실을 직면하게 될 때가 됐어. 너가 자꾸 이야기하는 산타크로스는 1970년대 코카콜라에서 마케팅을 위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야.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 뭘 울면 안 돼. 울어도 돼. 은유라, 아무리 울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실 만큼 너를 사랑하신단다. 넌 살면서 울게 될 거야. 넘어지게 될 거야. 실패하게 될 거야. 실수하게 될 거야.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될 거야. 너는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너 스스로도 너 자신이 사랑스럽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날이 올 거야. 그때는 산타를 집어치우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무조건적으로 널 사랑하신단다. 필요 없어 산타. 그래서 알았어,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저는 이제 울면 안 되라는 노래를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제 막 거기서 울면 안 돼 그거 하고 있길래 뭘 안 되냐 이놈들아, 울어도 된다. 그래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 노래 한 곡이 끝난 다음에 리더처럼 보이시는 한 여성이, 산타 옷을 입은 여성이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크리스마스라 기쁘시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네 그랬어요. 그래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기쁜가 보다. 하긴 뭐 크리스마스니까 기쁠 수도 있지. 근데 두 번째 질문에 제 귀가 굉장히 솔깃해졌어요. 왜 기쁘세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기쁘시죠? 네. 왜 기쁘세요? 순간 왜 기쁠까? 이 비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 때 왜 기쁠까? 순간 너무 궁금해졌어요. 근데 한 남성의 손을 번쩍 들더니 용감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물 주니까요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와, 그때부터 막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선물이요. 왜 기쁘세요? 선물 주니까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쇼핑몰에서 막 왁자지껄 하면서 행복해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이래요. 왜? 선물을 주니까. 왜 선물을 준대? 기쁜 날이야. 왜 기쁜데? 선물을 줘. 왜 선물을 준대? 기쁜 날이야. 왜 기쁜데? 선물을 줘. 이 본질과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고 와 기쁜 날이야 왜 선물을 주거든 왜 선물을 준대 기쁜 날이야 왜 기쁜데 선물을 주거든 왜 선물을 준대 기쁜 날이야 그냥 이걸 뱅뱅뱅뱅 순환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요? 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매해 8월 11일이 되면 서로 선물을 주면서 기뻐하세요. 무슨 날인데요? 제 생일입니다. 와 8월 11일이야 와 기쁜 날이야 왜 선물을 주거든 왜 선물을 주는데 기쁜 날이야 왜 기쁜데 선물을 줘. 그러니까 왜 선물 주냐고. 뭐 이명규 생일이라는데 상관없어. 어차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서로 선물 주면서 기뻐하자. 8월 11일인데 나만 연애를 못하고 있어. 8월 11일인데 나만 캐롤을 들들었어. 8월 11일인데 나만 쇼핑을 못한 것 같아.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걸 더 대놓고 기뻐하기 위해서 파생된 것이 캐롤, 산타, 선물, 화이트 크리스마스. 사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스라엘은 1년 내내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당신이 연애를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쇼핑을 해야 됩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본질이고요. 나머지는 다 파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본질을 소외하고 피상성을 추구하면 인생은 반드시 공허해집니다. 다시, 본질을 빼놓고 껍데기, 피상성을 추구하면 인생은 반드시 공허해집니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본질을 빼놓고 피상성, 껍데기를 추구하면 인생은 반드시 공허해집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정작 12월 25일이 됐는데 나만 크리스마스를 재미없게 보낸 것 같은 느낌, 나만 크리스마스를 못 느낀 것 같은 느낌, 나만 크리스마스를 못 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분이 다 계실 것입니다. 그건 내가 남들보다 쇼핑을 덜 했거나 캐롤을 덜 들어서가 아닙니다. 본질을 빼놓고 껍데기를 추구했기 때문에 공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사과는 무슨 색입니까? 그렇죠. 요새 이제 초록색 사과도 있지만 빨간색이죠. 바나나는 무슨 색입니까? 노란색이죠. 그죠?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이제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를 든 건데, 사실 사과 그러면 사람들은 빨간색을 떠올리는데 정작 우리가 먹는 것은 빨간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간색은 버리는 것에 더 가깝고 우리는 속에 있는 흰색을 먹는데, 사람들은 사과, 탐스러운 사과 그러면은 껍데기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바나나 그럼 노란색을 생각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에서 바나나에서 노란색을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남설교회가 돌봐줘야 됩니다. 그렇죠? 남설교회에서 그분을 집중적으로 돌봐줘야 됩니다. 아니 형제님 자매님 왜 바나나에서 노란색을 드십니까? 그죠? 노란색은 버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세상에서 가장 탐스럽게 빨간 바나나란다. 빨간 사과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탐스럽게 노란색 바나나가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바나나를 벗겼더니 속에 먹어야 되는 흰색이 없어요. 공허하겠죠. 세상에서 가장 탐스럽게 빨개요. 빡 쪼갰는데 속에 먹어야 되는 흰색이 없어요. 허탈하겠죠. 본질을 빼놓고 껍데기를 추구하면 인생은 필연적으로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먹고 마시고 사고 놀고 누리고 즐겨도 공허한 것은 우리가 덜 먹었거나 덜 누렸거나 덜 놀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빼놓고 껍데기를 추구하면 인생은 필연적으로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인생의 경험들은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공허함을 느꼈던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는 대학에 가면 다 해결된다고 그러셨었어요. 대학만 가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제가 사춘기가 처음 시작됐던 건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이제 대부분 남자랑 여학생, 남학생과 여학생은 서로 투쟁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사춘기가 시작됐어요. 웬 여학생이 딱 지나가는데 샴푸 냄새를 느끼는 거죠. 따라라라라라라 하면서 막 심장이 뚱뚱뚱뚱뚱뚱뚱 뛰어가지고서 엄마 하고 엄마한테 찾아가가지고서 엄마 웬 여학생을 봤는데 막 간지럽고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립고 막 그래 엄마 어떡해. 우리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방에 들어가 공부해. 대학 가면 다 해결돼.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아주 독특한 의견을 주장하셨던 게 대학에 가면 제 앞에 여학생들이 줄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인간 매점입니까? 여기 청년들 대학에 갔더니 대학에 막 남학생 여학생이 제 앞에 줄을 씁니까? 아니죠. 어머 당신이 오길 기다렸어요. 드디어 오셨군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학에 갔더니 뭐가 됐습니까? 그냥 대학생이 됐습니다. 생, 살아있다는 뜻이죠. alive. 대학에 있는 10,000명 중에 1명. 물론 기회는 확장됐죠. 유예기간이 더 생겼어요. 근데 내 영혼의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대학에 갔는데 너무너무 허탈한 거예요. 이게 전부인가? 그러다가 보니까 대학생들은 그 다음 단계를 찾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취업이죠. 여기 이제 대학생들, 취준생들, 이직자들. 저희 교회도 취준생, 이직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이 90%니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 금기어는 백수가 금기어입니다. 저희 교회는 free,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 백수는 없어요. free,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보니까 취준생 이직자 때는 꿈과 비전이 취업이에요. 취업하고 싶어요. 취업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희 딸, 저희 아들 취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취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취업. 제가 잘 관찰해 보니까요, 취업하자마자 새로운 꿈이 생깁니다. 이 직장을 때려치고 싶다는 꿈입니다. 취업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때려치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때려치고 싶어요. 꼭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취업을 하면은 돈으로는 내가 만족이 되지가 않으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왜 그러죠? 그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빼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재능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도시에서 살게 하시는가? 본질을 빼놓고 피상성을 추구하니까 인생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뭘 잡을까요? 연애죠. 결혼입니다. 연애. 제가 보니까 연애하면은 3개월간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가면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죠. 저희 교회는 매달 결혼식이 있어서 전 매달 주례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주례를 하다가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여기도 지금 미혼의 청년들이 꽤 보이는데, 여러분, 결혼식에서 박수를 칠 때 미혼의 박수와 기혼의 박수는 의미가 다릅니다. 미혼들은 진심으로 막 축하해요. 결혼한 거 축하해요. 기혼들은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나만 죽을 수 없다. 너도 당해봐라. 이런 박수입니다. 그래서 신랑 입장, 그럼 저쪽에서 신랑이 자기의 미래를 알지도 못하고 바보같이 하면서 막 걸어와요. 아유, 저 녀석 저거 어떻게 하나. 그러면 신랑 신부 행진, 그러면 또 하면서 걸어가요. 그럼 모두가 박수 칠 때 저는 조용히 신랑의 등을 보면서 파송의 노래를 부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자녀를 결혼시켜야 되는 분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 분들은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결혼 준비라고 이야기해놓고 결혼식만 준비합니다. 제가 매달 저희 교회에서 결혼한 친구들한테 잔소리합니다. 결혼 준비라고 이야기하면서 결혼식만 준비합니다. 그 하루의 세레머니. 물론 집을 마련하죠. 그건 하드웨어입니다. 한 죄인과 50년을 살아야 될 준비에 대해서는 조금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그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드레스가 내가 이후에 결혼해서 그 남편과 살아가는데 요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TV와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소파를 산다고 해서 내가 내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이 죄인과 함께 살아가는데 요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사실 허니문이 끝나고 세레머니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부터 그 인간과 살아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신앙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린 종교적으로 괴리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복음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죄인을 어떻게 용납해야 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죄인을 어떻게 인내하고 포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모든 자유를 헌납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야, 축구하자. 난 죽었어. 뭔 말이야?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리고 축구하러 가면 아내가 날 죽여. 그죠?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퇴근하고 오면은 분리수거를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근사하게 이 수요일 저녁에 넥타이를 메고 설교하고 있지만 집에 가면 넥타이를 풀기도 전에 빨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 죄인과 살아가는 준비입니다. 아내들은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여성들은 남편을 위해서 개 밥만 줄 것이 아니라 강아지 비슷한 남편 밥을 챙겨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한 죄인이 자기 스스로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결혼을 하면 두 죄인이 한 공간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죄인이 자기 인생을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결혼을 하면 두 죄인이 한 공간에서 50년을 살아야 됩니다. 두 죄인이 한 공간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에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근데 본질을 빼놓고 껍데기를 추구하니까 허니문 끝나고 나와서 이혼하고 싶어요. 결혼 도장 안 찍었으니까 지금 이혼하는 거는 합법 아닌가요? 막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본질을 빼놓고 껍데기를 추구하면 인생은 필연적으로 공허해집니다. 다시 크리스마스로 돌아오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쁨이고, 사실 이것은 크리스마스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할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영어로는 incarnation.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이야기인데, 지금 여러분 표정이 기쁜 표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면요, 요새 보니까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혹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반려견들? 네네, 내려주시고.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내려주시고. 파충류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요새 파충류 많이 키웁니다. 도마뱀, 거북이 내려주시고. 돌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돌. 요새 청소년 청년들은 돌 키웁니다. 돌에다가 눈깔 붙이고 막 밥 주고 막 그럽니다. 내려주시고. 어쨌든 가장 일반적으로 제가 강아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개를 키우면, 강아지를 사랑하면요, 강아지를 인격화합니다. 개를 인격화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지만 이게 거의 흡사 가족이란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개를 인격화합니다. 그래서 개 이름을 거의 사람 이름처럼 짓습니다. 예전에는 개 이름은 해피 메리 쫑쫑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막 형규 막 이런 식으로 짓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교회 집사님이 막 신방을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저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우리 형규 밥 줘야 돼요. 그래서 그 형규가 아들인 줄 알았어요. 페이스북에 사진 찍었는데 우리 형규와 함께 강아지인 거예요. 강아지 이름을 거의 아들 이름처럼 짓는구나. 개한테 옷 입히는 거 아시죠? 옷 입힙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백화점에 갔는데 막 아내 손잡고 가고 있는데 개가 옷을 입었는데 등에 버버리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저 새끼 저거 버버리 입었어. 그래서 주인을 잘 만나야 돼.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여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래서 아멘 그러거든요. 왜냐면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인격화하는 겁니다. 개밥, 옛날엔 개밥은 음식물 쓰레기였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안 줍니다. 주인은 라면 먹고 유기농 줍니다. 주인은 라면 먹고 개한테는 고깃고기 줍니다.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개를 인격화하는 겁니다. 근데 개를 인격화하는 거는 본 적이 있지만 개 주인이 개 격으로 떨어진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강아지 키우시는 견주들한테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네요. 강아지 사랑하시네요. 예 목사님, 나 얘 없으면 못 살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남편보다 나아요. 아내보다 나아요. 나 집에서 반겨준 건 얘밖에 없어요. 강아지를 사랑하시더니 거의 성품이 강아지시네요. 성격이 강아지시네요. 외모가 강아지시네요. 이게 칭찬입니까? 모욕입니까? 모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하등한 존재랑 동일시되는 것에 대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나한테 just like 개 같다라는 이야기는 모욕감으로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하등한 존재랑 동일시될 때 우리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래봤자 인간과 개는 똑같은 피조물 아닙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십니다. 그는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의 오른손에 쥐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시궁창 같은 인간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강아지를 사랑해도 강아지같이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경규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처럼 되기를 원해. 그래서 그는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30년간 죄 없이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로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섬기시고 사랑하시다가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의 출발이 뭐냐면은 그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기쁜 표정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육신에 대해서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어느 왕과 하녀의 이야기로 각색을 했어요. 철학 단편집이라는 책에서 왕과 하녀의 이야기. 이걸 제 스타일로 제가 각색을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돈은 왕의 것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영토는 왕의 것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권력은 왕의 것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 왕인 거죠. 근데 이 왕이 어느 날 마차를 타고 행차를 가다가 가난한 동네에 있는 한 꽃집 여인을 보고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띠르리 해서 사랑에 빠졌어요. 왕궁에 왔는데 계속 그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고 싶고 생각나고 함께하고 싶고. 근데 진짜 사랑에 빠지니까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딜레마가 무엇인지는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이
그 사랑에 의한 딜레마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서 상사병에 걸립니다. 사랑의 열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와서 묻습니다. 폐하 왜 그러십니까? 아무 일도 아니야. 폐하 왜 그러세요?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어떤 마을을 지나가다가 한 꽃집 여인을 보고서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신하가 얘기했던 거예요. 폐하 말씀만 하십시오. 당장 폐하의 침실에 그녀를 넣어드리겠습니다. 폐하의 20번째 첩이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손살을 치면서 얘기했던 거야. 아니야. 그리고서 왕이 자기의 딜레마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그녀를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야. 난 그녀를 사랑하는 거야. 난 그녀를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야. 난 그녀를 사랑하는 거야. 무슨 말이죠? 왕이 한 여인을 굴복시키려고 한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폐하 왜 그러십니까? 고개를 들어라. 예, 폐하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라. 예, 폐하를 사랑합니다. 와라, 가라, 춤춰라, 웃어라, 울어라, 웃겨라. 모든 것을 왕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이 진짜 사랑에 빠지니까 한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그전에 해왔던 이 모든 방식이 그녀가 진짜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왕이라서 그런 걸까? 내가 모든 돈이 나의 것이고 모든 권력이 나의 것이고 모든 이 나라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또는 나에게는 무언가가 욕심이 나서 지금 그러는 걸까? 아니면 그녀 가장 깊은 곳에 내 사랑에 의해서 감동해서 그러는 걸까? 내가 왕이라서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반란이 일어나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도 여전히 그녀는 나를 위해서 웃어줄까? 아니면 반란이 일어나서 내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가 비수를 꺼내서 내 등에 칼을 꽂으면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굴욕스러웠는지 알아?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어.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난 그녀를 굴복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난 그녀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이 왕이 선택한 방식은 굉장히 로맨틱합니다. 왕직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한 가난한 남자의 옷을 입고 그 꽃집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이 성육신, 왕이 우리같이 자격 없는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2000년 전에 마국간으로 오셨다. 시궁창 같은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이 땅에 그분은 직접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셨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굴복시키고 싶으셨다면 이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친구라는 주제로 집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눈을 감게 한 다음에 당신에게 5분간 지옥을 4D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막 지옥에서 막 제가 불타오르고 있어요. 막 지옥불에서 막 타고 있어요. 막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러면서 막 불타고 있어요. 막 불타오르네 피땀 눈물 그러면서 막 타고 있어요. 그럼 그거 5분만 경험하고 나서 눈 딱 뜨면 벌벌 뜨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죠? 별로 와닿지 않으신군요. 제가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죠. 자, 핸드폰 은행 계좌 어플을 들어가 봐라.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럼 제 전 재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금융계좌가. 뭐 1억, 10억, 뭐 그 이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죠. 기분 좋기 위해서 우리가 10억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와, 10억. 전 1억도 없는데 10억이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와, 내 재산. 왜요, 하나님? 제 재산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근데 갑자기 10억이 제로가 되는 거죠. 이게 뭐야?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너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제로가 100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100억이 제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너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100억이 1000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로에서 100억, 제로에서 1000억을 5번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제 손모가지를 걸 수 있습니다. 여기 모두 이슬람 선교사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모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수 있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100억 두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다 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탄원하며 정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자격 없는 죄인을 왜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보여드립니까? 하나님, 저 사람의 카톡창이 얼마나 음험하고 거짓된지 제가 다 보여드립니까? 하나님, 저 사람의 생각을 제가 다 CCTV로 촬영했습니다. 보여드립니까?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속을 제가 다 보여드립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교회가 아닌 자기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거짓되고 음란하고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지 하나님, 제가 다 보여드립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저토록 잘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욥처럼 작사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매몰차시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베푸십니까? 욥처럼 박사를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알아. 임형규가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인가 나도 알아. 그런데 난 임형규를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야. 임형규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은 2000년 전에 모든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30년간 유약한 인간으로 하지만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십자가를 향해서 오르셔서 벌거벗겨 주셔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건부 사랑을 쫓아다니며 이 공허함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면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마셔도, 무엇을 입어도, 무엇을 소유해도, 누구를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이 빈 가슴을 어쩔 줄 몰라 한다면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속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항구하지만 그분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올 때 우리는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왕이 그 꽃집 여인을 사랑한 이야기, 이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애프터를 제가 혼자 각색을 했어요. 이후는 제가 만든 애프터 이야기. 왜 동화 같은 거 보면은 이후에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제가 혼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왕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지금부터는 제가 꽃집 여인이에요. 물론 이제 감정 몰입이 힘들 겁니다. 수염난 꽃집 여인이니까. 근데 자, 제가 꽃집 여인이에요. 저는 꽃집 여인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딸랑딸랑 하면서 꽃집에 웬 남자가 들어오는 거죠.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꽃 하나만 주십시오. 네, 여기 있습니다. 꽃이 예쁘군요. 예, 감사합니다. 꽃도 예쁘고 당신의 미소도 아름답습니다. 어머, 왜 개수작이야? 막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둘이 연애를 하기 시작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비밀, 왕이었다라는 비밀은 아직 몰라요. 그죠? 왕인데 날 너무너무 사랑해서 모든 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저작거리에 온 그 남자의 비밀을 몰라요. 그러면 이 남편은 어떤 남편이죠? 그냥 동네 흔한 유부남이죠. 그죠? 아침이 되면은 출근을 하고 퇴근하고 오면은 아내한테 분리수거하라고 잔소리 듣고, 토요일이 되면은 빤스 입고 소파에 누워서 방구 끼면서 야구 보고, LG 안타깝군 막 그러면서 방구 푹푹 끼고, 그럼 아내가 와서 야, 이 방구쟁이야, 방구 좀 그만 좀 껴라, 뭐 그런 흔한 유부남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왜 드라마 보면 이제 클리셰라고 그래서 뻔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내 남편이 사실은 왕이었다라는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드라마 보면 이런 클리셰 장면이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까? 이 꽃집 여인이 남편이랑 손잡고서 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평상시에는 약간 조금 어리벙벙한 그런 남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 남편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작거리에서 대감마님 납시오 그러더니 높으신 대감마님이 마차를 타고서 막 가는데 이 꽃집 여인도 절하고 남편도 막 절하려고 엉거주춤하는데 대감마님이 오만한 태도로 가다가 갑자기 내 남편을 보더니 아이고 멈춰! 근데 막 뛰어내리는 거죠. 막 아이고 여기 계셨습니까? 라고 절하니까 갑자기 그 남편이 꺼져 막 쫓아내요. 이런 장면 드라마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남편이 꺼져 가 없어져 막 그랬더니 막 아이고 알겠습니다. 다시 마차 타고 휙 도망가고. 그러면 이 꽃집 여인이 어리둥절해서 아니 왜 이 높으신 분이 내 남편 방구쟁이에게 절을 하는 거지? 막 의아해하고, 또 어느 날 손을 잡고서 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웬 강도떼들이 칼을 들고 나타나서 가진 거 다 내놔라. 그랬더니 평상시에는 약간 어리벙벙하던 남편이 갑자기 당당하게 팔짱을 딱 깨더니 우하하하 하니까 어디선가 막 닌자들이 툭툭툭툭 떨어져가지고서 호위무사들이 막 얘네 막 해치우고 막 사라지고. 그럼 이제 꽃집 여인이 의아하죠. 아니 뭐지? 왜 위기에 빠지면은 호위무사, 닌자 이런 사람이 도와주고 식량이 떨어지면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고, 왜 이런 계속된 행운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하다고 이야기할 만한 어떤 손길이 나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죠.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계속해서 생기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 나 사실 할 말이 있어. 어머 뭔데? 그래서 식탁에서 딱 분위기 잡고서 옥새를 딱 꺼내주면서 나 사실 방구쟁이 아니야. 어머 그럼 뭔데? 옥새를 딱 보여주면서
나 이 나라의 왕이야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아내가 믿겠어요? 싸대기 때리겠죠. 술 좀 그만 좀 처먹어 인간아. 작작 먹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서 막 남편 막 싸대기를 때리고 있는데 막 천장에서 막 닌자들 떨어지면서 배야 이 여자를 죽일까요 막 그러고 이런 장면들 되게 흔하잖아요. 배야 이 여자를 죽일까요? 아니야. 좀 거칠어서 그렇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야. 죽이면 안 돼. 그럼 이제 아내 발발발 떨고 있고 뒤에 닌자들 서 있고 호위무사들. 그럼 이제 남편이 얘기한 거죠. 여보 나 사실은 왕이야. 나 진짜 왕이야. 레알 왕이야. 이 나라의 킹이야. 근데 나 사실은 늘 지루하고 공허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당신을 봤어. 이 가난한 동네에서 전전긍긍하며 꽃을 팔고 있는 당신을. 근데 너무너무 당신이 사랑스러웠어. 그래서 왕궁에 갔는데 딜레마 있었어. 사람들은 당신을 굴복시키라고 했어. 근데 난 굴복시키고 싶지 않았고 당신을 사랑하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모든 왕으로서의 명예와 영광과 모든 걸 버리고 이 가난한 남자의 옷을 입고 이렇게 온 거야. 와우. 이 아내가 이 비밀을 듣고 나면서부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꽃집에 출근합니다. 원래는 꽃집에 출근하면 에휴, 먹고 살려니 내가 꽃이나 팔고 앉았다. 난 이 지겨운 삶을 언제 벗어나서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독립을 경제적 자유를 하게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꽃을 팔고 있는데 웃는 거죠. 꽃을 정리하면서 웃는 거죠. 왜 웃죠? 왕이 날 사랑하니까요. 옆집에 떡볶이 파는 언니가 와가지고서 야 이거 사. 아침부터 뭐가 좋아서 실실 쪼개고 있어. 너 거울 봐 슬퍼질 거야. 거울 봐 우울해질 거야. 너. 아 그래 언니? 난 괜찮아. 아니야 너 가서 성형수술 해야 돼. 너 지금 심각해. 아 그래? 난 괜찮아. 왜 웃죠? 이 동네 모든 남자가 나한테 별 볼 일 없다고 해도 상관없죠. 왜요? 왕이 모든 걸 버릴 만큼 날 사랑하니까요. 그전에는 친절한 손님이 오면 막 기분이 좋았어요. 진상 손님 만나면 막 우울했었어요. 이런 진상 너무 힘들어. 물론 거기에 아예 감정적으로 휘둘리지는 않지만 그것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죠. 진상 손님이 와서 막 진상을 떨었어요. 어느 순간인가는 웃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진상 손님이 가련해 보이죠. 불쌍히 여길 수 있죠.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렇게 진상이 됐을까? 사랑받지 못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치, 나의 지난 날도 그랬지. 회개하기 시작하죠. 자기 성찰하기 시작하죠. 자기 인식을 하기 시작하죠. 진상 손님을 만나는데 그녀는 웃을 수 있죠. 왜요? 왕이 날 사랑하니까요. 꽃이 옛날엔 잘 팔리면 웃었고 꽃이 안 팔리면 슬펐단 말이죠. 꽃이 얼마나 팔리는가와 상관없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그녀의 가슴 속에 있죠. 뭐죠? 왕이 모든 걸 버릴 만큼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취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질병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청년들 보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데 취업했는데 예수 안 믿는데 더 좋은 데 취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결혼했는데 예수 안 믿어도 화목한 가정을 꾸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는데 예수 안 믿어도 조물주 밑에 건물주 아들, 딸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은 세상에 빼앗기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친절한 손님을 만나든 진상 손님을 만나든 꽃이 잘 팔리든 못 팔리든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너 외모가 별로야, 너 이게 별로야, 저게 별로야, 너 형편없어. 아니요, 다윗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왕이 모든 걸 버릴 만큼 날 사랑하신다. 그 영원한 기쁨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버리실 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와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근데 이게 옛날 말이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죠? 아니죠,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과수원 농사가 망한 겁니다. 논밭에 소출이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기 청년들 열심히 취업 준비했는데 취업에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논밭에 소출이 없다는 것은 열심히 사랑해서 결혼 준비했는데 파혼당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얘기는 더 지독합니다. 내가 30대 중반, 40대 중반이 됐는데 통장 잔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뜻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50대 중반, 60대를 넘어갔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암입니다.
당신은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접 따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그 답을 붙들게 됩니다. 외양간의 소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더라는 것을, 논밭의 소출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대학 학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연애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구원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시오. 답이 없는 내 노답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시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세상에서 공허한 가슴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가 당신을 채우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조건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서 복음은 우리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희 딸들 유치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 이야기하고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딸들이 유치원 때였는데 제가 그때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도 뭐 늦게 퇴근하지만 거의 11시, 12시에 퇴근을 했거든요. 최소 뭐 10시 이후에 퇴근하고. 그럼 제가 퇴근하면은 침대에 제 아내랑 두 딸이 이제 자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거기서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추고 아빠 갈게, 잘 자.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와서 씻고, 저는 새벽까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책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작업들을 저는 늦게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교회는 공간이 없어서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진짜 좋은 교회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새벽 늦게 자니까 이제 작업을 막 해야 돼서 인사를 하는데,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아빠 퇴근했어, 잘 준비하는구나, 여보 잘 자, 은유라 로우나 잘 자라고 하면은 저희 큰딸이 꼭 이렇게 말을 덧붙여요. 아빠, 나 지금은 엄마 옆에서 자지만 나 잠들고 나면 아빠 잘 때 나 아빠 옆에 누워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침대가 작은데 새 여인이 자니까 저는 그 밑에 매트 깔고 잤었어요. 이게 남편의 비참함이죠. 저 침대 밑에다가 이제 매트를 깔고서 자니까 아빠, 그러니까 거기서 아빠 잘 때 큰딸 안아서 내 옆에 누워달라. 그래서 아빠랑 같이 자고 싶다. 깨었을 때는 아빠 옆에서 깨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여서 알았어. 지금 이제 엄마 옆에서 자. 대신 아빠가 이따 잘 때 너 안아서 이 매트에 눕혀줄 테니까 아빠랑 같이 자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해요. 문을 닫으려고 하면은요, 저희 큰 딸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잠깐 잊지 마. 그래서 뭔데? 꼭 딸기 인형도 내 품에 안겨줘야 돼라고 이야기해요. 딸기 인형은 뭐냐면요, 저희 큰 딸이 태어났을 때 처자가 사준 인형인데 대가리가 딸기같이 생겼어요. 납작한 인형이에요. 처음에 샀을 때는 예뻤는데 이게 1년, 2년, 3년 지나가니까 막 음식 먹고 막 너덜너덜해지고 더럽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애착 인형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딸기를 꼭 안고 자야 된다는 거죠. 아빠 꼭 잊지 마. 내 품에 딸기를 눕혀줘야 돼. 안겨줘야 돼.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꼭 덧붙일 말을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내 품에 딸기가 없으면 아빠 혼날 줄 알아. 알았어. 꼭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인사하고 문을 닫고 나와서 씻고 작업을 하고 새벽 1시, 2시쯤 넘어가면 피곤해 죽겠다. 그래서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큰 딸을 안아가지고서 매트에 눕힙니다. 그리고 저도 발라당 누워요. 그러면 잠들기 직전에 그 달콤함 있죠. 나른함. 너무 행복하다. 주님, 전 여기에요. 그리고 저는 자기 전에 하는 기도는 죽는다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전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내일 눈 뜨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자는 데까지. 그래서 주님, 전 여기까지입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러고서 이제 저 여기까지예요 하는데 순간 머릿속에서 딸기. 그럼 이제 갑자기 잠이 팍 깨면서 젠장 딸기. 다시 일어나요. 이거 진짜 거의 초인적인 거잖아요. 자려고 누웠다가 그놈의 딸기 인형 때문에 일어나가지고서 어두운데 막 뒤적뒤적거리면서 딸기 어딨어? 그래서 잡아가지고 이놈의 딸기. 그래서 너 우리 딸 안 볼 때 어딘가 내다 버릴 거야 하면서 막 주먹으로 팬 다음에 우리 딸 이렇게 품에다가 안겨주고 팔 이렇게 해주고서 저도 이제 그 옆에 누워요. 어느 날 이 짓을 매일 하고 있는 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아니, 내가 뭐라고 이놈의 딸기 인형 때문에 계속 시달려야 되는가? 여러분, 40대 중반을 살아가는 이명규라는
자연인에게 있어서 딸기라는 인형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예요. 없어져도 아무렇지 않다고요. 그건 나에게 완전히 무가치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누더기 인형, 그 쓰레기에 불과한 인형은 쓰레기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제 딸이 가장 아끼는 애착 인형이기 때문이죠.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막 내가 이놈의 누더기 인형 때문에 내가 왜 시달려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순간 그 딸기의 처지가 저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임형규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서울에 있는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겠죠. 40대 중반에 있는 제 재산 수준, 제 키, 제 외모, 뭐 목사로서 그래도 조금 인정을 받았으니까 뭐 그래봐야 그 정도죠.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그냥 저 하나 사라지면 세상에 무슨 다른 일이 생기겠어요? 어떤 면에서 나는 나 자신도 내가 무가치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나 같은 거 그냥 하나 없어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쓰레기에 불과할 때가 있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그분의 가치를 덧입게 된 거죠. 혼자 막 묵상하면서 가는데 저희 딸의 이야기, 아빠 내일 눈 떴을 때 내 품에 딸기 없으면 아빠 혼날 줄 알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실까라는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세상 끝날에 내 품에 임형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임형규는 겉으로 봤었을 때는 무가치해 보이고 쓰레기 누더기 인형에 불과하지만 내가 가장 아끼는 누더기 인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죽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거기에 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왕이 모든 걸 버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무가치하다고 손가락을 할지라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사랑한단다. 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아무리 태산 같은 죄를 쌓았을지라도 난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며 그분의 주 나에게 그늘 아래 있을 때 나는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의 품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분께로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다. 그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이 각박한 이 도시에 복음의 기쁨, 그 영원한 사랑의 기쁨을 흘려보내어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